말씀하신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따뜻하고 그 마음이 부드럽고 관계가 원만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 불의한 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절대 빈곤에 고통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의한 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절대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은 그 어디에도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들이란 불의한 자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운데 오직 재판장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나아가 온유한 자들은 비록 자신에게 쉼이 있어서 얼마든지 불의한 자들을 대항할 수 있지만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그분의 해결을 기다리며 고통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요 주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비방하고 욕해도 사실 그게 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할 때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품으며 삽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들 의에 줄인 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과거 잠깐 이 배고픔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강한 굶주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 직장인들 일이 바쁘다 보면은 식사 한 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쩌다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면 배가 고프게 되는데 이때 경험하는 굶주림이 페이나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페이나오라 하는 단어는요,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 보리 꾸게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초동 목피로 목숨을 연명할 때 얼마나 강한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강한 굶주림과 배고픔의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이 페이나오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역시 강력한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목마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우나 끝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싶죠? 그때 느끼는 갈증이 딥사오라는 이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게 되면 지금은 통제된 지역인데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항문했던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내산 광야 길을 한나절 걸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 시내산 광야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무더운 지역입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들게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게 되고 강렬한 태양빛 아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요. 몇 시간 지나자 정신이 혼돈하게 돼요. 이러한 광야에서 만약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사람들은 한 달도 못 버티게 됩니다. 강건한 사람일지라도 이상이 못 버틸 거예요. 그 강렬한 광야 태양빛 아래에서 큰 갈증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딥사오라고 하는 강력한 갈증을 나타내는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의에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배고파 죽어가는 자가 빵 한 조각을 간절히 찾듯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바구니의 물을 간절히 소망하듯이 의를 간절히 사모하고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강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열망해야 될 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인데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짐승의 피나 여타무리와 동일한 죄인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한 구호 단체에 평생 동안 모은 전 재산을 다 기부했어요. 부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기부한 이유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사단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죽을 때가 다가오는데 사후의 세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후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염려하고 고민하다가 내 평생 모은 전 재산, 이거 선한 일에 쓰게 되면 혹시 좋은 곳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전 재산을 기부했어요. 하지만 거액을 기부한다고 해서 죄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돈이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넘치게 될 때 그 주님의 보혈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덮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시커먼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될 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커먼 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너는 의로운 나의 자녀라 인정해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인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를 고발하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법적인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우리 성부와 하나님의 판결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 그 우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신 분이 만왕의 왕이신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 나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판결하셨기 때문에 이 판결을 감히 뒤집어 엎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분은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자신의 선행이나 명예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하는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합니다. 마리아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 사람들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는 여러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이 천주교의 구원가는 종교 타원주의적이죠. 매우 잘못된 구원가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이 칭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즉 자신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 이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칭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하고 간절히 갈망해야 될 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의, 성화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의는요, 디카오 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데이크 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 있어요. 이 데이크 뉘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무엇을 열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모든 규칙들에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의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의였어요. 신자의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자는 사람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열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부귀 영화를 갈망하는 것, 권력과 물질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임을 선언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고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하게 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가졌던 직함 중 대표적인 것이 유경재단과 영남학원의 이사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맡았던 이 두 기관은 모두 부실 경영과 비리로 인해서 풍비박산이 난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부실 운영과 비리는 최태민의 비서였던 정윤회와 그와 지원한 최순실이 개입되어서 전횡을 저지르는 것을 박근혜 이사장이 막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성교의 여왕으로 정치적 감각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업무를 실제 관장하는 행정 능력은 평균 이하였던 것입니다. 행정 능력이 없는 박 대통령을 정치권에 불러들인 자들이 누구입니까? 극우 보수 이단 교주의 딸 최순실이죠. 이들은 전혀 대통령직을 수행할 행정력 능력이 없는 박근혜 씨를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그의 정치적인 투표력만을 보고 정치인으로 내세웠고 마침내는 대통령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국정이 마비되는 험난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극우 세력과 이단 교주의 딸이 박 대통령을 이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탐심이지. 이 세상 불신자들의 내면에는 부귀 영화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것도 다 불쌍한 거예요. 나라가 흥하건 말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신불수인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평지도 걷기에 힘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자 힘든 산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안에 있는 건강에 대한 목마름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대학 입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끝났습니다. 수험생 가정은 부모나 자식이나 할 것 없이 대학 입시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신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신자들도 돈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위하여 얼마간의 돈은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세상 것에 목숨을 걸고 세상 것에 강력한 열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도록 있습니다. 하박국 3장과 2장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뜻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박국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방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생명을 부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계획에, 주님의 뜻에 그 생명을 부여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죠. 명령형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강력한 주문에 강력한 주문. 특별히 3장 2절은요, 사실은 열방의 그 심판보다는 한 나라의 심판으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래서 막 유다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아니 하박국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조국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아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을 그가 신뢰하면서 그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품질인 자가 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사모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갈증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신자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비천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 위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간절히 알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솟구쳐 오르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자신의 영적인 몸바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스라엘은 연간 강락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이 건기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산을 다 헤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헛다리며 산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신자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싶은 열망을 갖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열망을 갖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삶이며 의에 줄이고 못마른 자의 삶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사모해야 될 의는 사회적인 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체데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의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의와 구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의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 누구냐? 바로 구제를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를 보게 되면 분명히 의와 구제는 동일한 개념인데 왜 그럴까? 참여가 되지는 않았어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을 깨닫게 하셨어요. 레위기서 2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수리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요벨은 순양의 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순양의 뿔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순양의 뿔 나팔을 부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종교적으로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절입니다. 사실은 큰 하나의 그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를 상징하는 나팔절 이후에 대속절이 온다는 것은요, 우리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번째 대속제일이 바로 희년이에요. 즉 대속제일과 희년은 같은 게 아닙니다. 희년에는요 행해야 될 규례들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게 자유를 공표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고와 과부 등 가난한 자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글자 그대로 기쁜 해였어요.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가난함 때문에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다 찾을 수 있는 해가 50년째 되는 대속제일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죄를 사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집을 펼쳐다니고 그들의 잃어버린 땅을 펼쳐다 주었던 것이 바로 시면의 규례였어요. 희년의 규례는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은 사회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뻗어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 구원, 즉 구제를 통한 사회의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죄사함과 구원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는 사회적 구원, 즉 사회적 정의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개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삶으로, 그들을 돕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이 사회적 정의로 연결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따라서 의인은 구제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의인의 삶은 구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인데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보고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구약 시절에 먹을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왜 이 양식을 물에 던져요? 어리석은 일 같지 않습니까? 그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가 샤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도움의 손을 보내다 뻗다 굳이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7에게나 8에게 굳이 않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의 시간에 내가 굳이 한 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그것을 다시 보러 되찾게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굳이 한 것은 사람의 생각 어리석은 행위와 같아요. 여러분, 물에 먹을 거 던지면 그거 못 찾게 되잖아요.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은 다시 되찾을 길이 없는 심히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 이 구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선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그들이 되찾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제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1997년 12월 7주에 오늘이 12월 7주입니다. 97년 12월 7주 영동 8단지 주공아파트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한동주 예배를 드리고 8단지 근린상가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98년 2월 5일 우리 생명샘교회 설립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을 했던 1997년 12월 그 IMF가 터지던 해였거든요. 그의 겨울은 제 인생에 있어서 광야와 같은 삶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광야 같은 한 겨울 속에서 저는 가장 그 목회, 제 사역 가운데 가장 따뜻했던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남부 전원교회 윤준호라고 하는 그 청년이 쌀 반가마니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당시 저의 가정은 집을 팔아서 개척을 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부 전원교회에서 목회자 생활비 보조로 매달 2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다 교회에 헌금했어요. 정말 가지고 있는 건 없었어요. 그때 교회로부터 제가 그 생명샘교회로부터 받던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가 95만 원이었는데 개척할 때 그 첫 해 생명센터에서 받았던 사례비가 30만 원. 그때 우리 집 식구가 6식구였습니다. 30만 원 갖고 6명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청년이 가져온 쌀 반가마니는 엄청난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별로 집착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간 것들은 그냥 잊어버립니다. 어찌 보면 목회하기에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정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김민경 사모는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과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면 아니 그것도 기억 못한다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쌀 반가마니 가져다 준 그 사랑이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그 청년이 후에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뢰의 삶이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지출을 줄이시면 됩니다. 만약 돈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지출 구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하는 그 우면 공군부대가 있는데 그 강성희 목사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청년들이 예배 드릴 때 필요 없고 TV 모니터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청송교도소 있잖아요. 우리 작년에도 내목 보내드렸는데 가보니까 엄청 추워요. 산속에 막 둘러싸여 있어요. 올해도 내목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도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감옥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내목이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줄인 영혼, 이 굶주린 것들, 배고픈 상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만족할 정도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채워주시는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 토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것이잖아요. 선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선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 그 영혼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겠다.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고급하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이게 미래입니다. 우리 현세에도 우리가 배부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부어주시는
신령한 말씀의 은혜로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형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배부르게 되는 만족할 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의에 주고 목마른 자기를 되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갈증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제를 사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기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시에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니다. 신령의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자들, 세상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갈증을 걸고 목숨거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 성령이 인정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삶은 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성령샘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령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시다. 주여, 너를 모독드립니다. 아버지, 너를 모독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샘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깨달으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한 이 열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나를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인생의 자들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찬예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벌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의의 줄고 목마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 예수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벌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